전에 비슷한 주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이 왜 공평하지 않냐? 그런 주제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좀 더 나쁜 사람과 하나님의 공의가 왜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쪽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뭐 잠언 말씀 같은 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형통하면 볼 수 없고, 뭐 선한 자들이 궁핍하고 굶는 거를 못 봤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떠세요? 우리 인생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갔던 전 인생을 다 던졌던 선교사님들 은퇴해서 뭐 집도 없고 진짜 생계 막 폐지 이런 거 주스러 다니시고 이런 거 봤는데요. 이런 얘기하면은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 되게 믿음 없다고 옛날에는 막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좀 몰아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를 하면은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현실을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러면 실눈 뜨고 현실을 똑바로 눈 뜨고 보지 않고 그냥 실눈 뜨고 이렇게 그냥 살아. 그런 게 진리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론 뭐 대다수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은 시대적으로도 한 시대가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올바르게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핍박당하고 진짜 피죽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던 시대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질문이 믿음 없는 질문이라고 그냥 무시하기에는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지만 돈이 없고 병 걸리고 그렇게 궁핍하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열받는 건 뭐냐면 실제로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실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신처럼 행동하고 사는 그런 악한 자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 열받는 포인트. 이게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에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이게 하나님이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괜찮으세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든다라는 거를 이걸 인정하고 얘기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왜 못 사는데요? 하고 가로 열고 그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는 예수 믿는 신도하는 왜 막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아프고 고통받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옛날에 막 그런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뭐 사업이 성공했고 뭐 이렇게 잘 됐다 막 이랬는데 어떤 안 믿는 분이 그 얘기를 딱 듣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성 회장은 원불교랬는데 그럼 원불교 신이 예수보다 잘 나가나 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타종교인 다른 신을 성경에서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중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굉장히 권력자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했던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세상인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거를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굳이 이렇게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처럼 이 문제에 눈을 닫고 그냥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예전에도 물론 통하진 않았지만 요즘 시대에는요.
이거는 불합리한 거고요. 요즘은 직장 상사가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요즘은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도 왜요? 왜요? 설득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단순히 되바라지고 단순히 뭐 건방지다 이런 걸로 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실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게 왜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라는 접근을 하지 않고 믿음의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거는 그들에게 딴 세상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광신도에 자기 위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 이랬지. 실제로 성경 안에는 하나님한테 이걸 따졌던 사람들의 기록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록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와 지금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는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의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 있어요. 그거 내가 이거를 믿으려면은 그냥 눈을 또 흐리게 떠야지 믿을 수 있지. 괜히 맨정신으로 막 이성적으로 막 따지려고 그러면 믿음이 없어질까봐 일부러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셔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게 우리만 했던 고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말씀 하나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아모스서 뭐 여러 가지 하박국서 뭐 이런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시편 73편에 아삽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런 고민을 시로, 음악으로, 노래로 만든 거예요. 제가 교환에 써놨죠.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이게 원문이 시다 보니까 그냥 시처럼 이렇게 제가 쭉 밑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삽이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나는 뭔가 시험에 빠졌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이 잘 나가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오만한 자가 잘 되고 부자 되고 사기쳤는데 돈도 더 많아지고 그걸 보니까 내가 질투가 나서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심지어 잘 죽어. 제명에 잘 주고 비싼 의사한테 특실해서 개인 주치의한테 진료받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교만이 목걸이가 됐고 강포로 그들의 옷을 삼았대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자기 마음의 소원보다 넘친대요. 지금 아침에 설교 시간에 제가 캄보디아 그 범죄 조직 얘기했는데 요새 가상화폐가 또 추적을 안 당하니까 그게 있잖아요. 그 미국이 그거를 추적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게 글쎄 걔네들 재산이 20조 얼치의 가상화폐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20조. 평생 쓰고도 전력을 다해서 평생을 써도 못 쓰고 죽는 돈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시편이 적혀졌던 시대 때, 다윗 왕 시대 때 이미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소득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한대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강제로 마약 투약하고 장기 빼다 팔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이. 야, 하나님이 알 바냐? 하나님이 있긴 해? 있어도 지가 어쩔 건데. 나 20조 있는데. 내가 하는 거? 경찰도 내 돈 주니까 좋아하던데. 그게 캄보디아 현 상황입니다. 그 정권도 다 한패예요, 사실. 보니까. 그게 나라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할 정도의 무슨 범죄, 아예 도시 하나가 범죄를 저지르기에 특화된 말 그대로 범죄 도시를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근데 이때부터 그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옛날 시대 때부터. 야, 하나님 알 바냐? 야, 지존자가 있다고? 그들 뭐 지식이 있어? 이렇게 비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다. 물론 세속적인 기준이죠. 맨날 씨가 피고 우리는 뭐 구경도 못하는 막 한 병에 막 몇억 원씩 하는 술 마시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20조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씩 불어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1,000원을 줍는 것보다 자기 시간이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거보다 초당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단위가 달라요. 길거리에 돈 떨어져 있는 거 주술 필요도 없어. 괜히 그거 줍다가 허리나 다치지. 재물이 불어나는 걸 감당할 수 없는 속도예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아삽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내가 죄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내가 무죄하다 하는 것이 야 이게 다 헛수고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저런 악한 자들보다 더 가난하고 선교사님들 평생 재산을 선교에 투신해가지고 다 던져가지고 집에 오면은 자기 집도 없고 은퇴하면은 이제 자기 생계도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냐 이 얘기예요.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선하고 정직한 게 이거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아삽이 하는 겁니다. 아삽은 누구냐면 그 당시 다윗의 찬양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냥 음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그러니까 레위인들인 거죠. 레위인들. 구별된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전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걸로 봉급받는 사람들. 그럼 아삽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근데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그냥 뭉개버렸어요. 전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경도 이걸 뭉개지 않고 다루잖아요. 이 얘기를.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내가 그놈들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면 나도 이 시대에 그냥 그들처럼 똑같이 죄를 지으며 살았을 거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가 이게 이런 게 왜 이런 걸까?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고민하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대요.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그냥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걸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어디 꽃밭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초자연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는 고민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아삽의 고민이 현대까지 이어지는 건데, 자,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뭐가 좋은 인생인가? 좋은 삶이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질투나고 열받는 이유는 뭐죠? 왜 여기 질투가 날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좋은 삶, 좋은 인생이라는 기준이 뭐냐면, 외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의 기준으로 스며들어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게 어느 정도 스며들어 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목사님 앞에서 강단에서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 그럼 목사님 돈 안 줘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 살리겠네.
아, 하나님 나라 일 선교해야 됩니다. 아, 그럼 돈 안 줘도 하나님이 하겠네? 그렇게 하면은 돌아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욕먹는 게 뭐예요? 밖에서 사람 불러다가 일 시켜요.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아, 믿음으로 은혜로 좀 합시다 하고 돈을 안 줘. 돈을 막 반값으로 깎으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학을 떼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교회는 알만한 분들이 왜 가면 그렇게 돈을 깎으려고 하실까?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또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안 준 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뭐 예수님도 막 그냥 더 넘어가죠. 그냥 죄의 삭슬 뭘 이렇게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 그냥 공짜로 퉁치죠 한 게 아니라 대가 다 치르셨잖아요. 생명으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됨의 기준이 어느 정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눈에 보이는 물질을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질이 아예 없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복일까 싶은 거고. 근데 문제는 뭐야?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뭘 더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도 우리 돈 필요한 거 아시다니까요. 하나님도 우리 먹을 거 밥 있어야 쌀 있어야 되는 거 아셔요. 하나님도 교회가 진짜 땡전 한 푼 없으면 유지 안 되는 거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그거 아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기준과 세상이 보는 인생의 잘됨의 기준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은 뭐죠? 아까 주일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신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없고 이제 내가 신 노릇할게. 하나님이 뭐가 선한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뭐가 악한지는 내 알 바 아니고 내가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를 내가 알아서 결정할 거야. 법도 내가 만들 거야. 법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면 돼. 그걸 악이라고 하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선과 악의 기준들. 그게 이 세상의 지금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살펴봅시다. 뭐가 잘 먹고 잘 사는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해도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억울하잖아요. 이 질문을. 솔직히 지금 아삽처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다시금 기준을 잡아주면 우리가 딱 정신을 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자, 요한계시록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교환에 써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평가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기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유한 자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편지를 누구한테 쓰는 거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금으로 하면 딱 강남 3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돈이 많아요. 사회 지도층이 많아요. 의사, 변호사, 저도 뭐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그 교회 안에 이제 소모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교회들은 뭐 구역 모임 뭐 이러면은 지역별로 모이거나 나이대로 모이거나 이러잖아요. 거기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법조인 모임, 판사 모임, 변호사 모임, 뭐 의사 모임, 뭐 이게 따로 있대요. 교회 안에 소모임이. 그 뭐 얼마나 그 교회가 얼마나 날고 기는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의 앞에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애매한 삶을 살고 있다. 확실하게 복음에 몸을 던져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든지 아니면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돌아서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믿을게요. 아멘 하는데 몸뚱아리는 안 믿는 곳을 향하고 왜 말과 행동이 따로 가고 있니? 네가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행동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릴 거야.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믿는다는데 예수님 아닌 이상한 타락한 자들과 왜 같이 손을 잡아 또?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 나왔던 수많은 바알 숭배나 우상 숭배 얘기들 막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들이 한 번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놓고 버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우상 숭배는요. 여호와를 대놓고 버린 적이 극심한 핍박 때 제외하고는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광야가 아니네요. 여기는 농사하는 지역이네요. 농사의 신은 바알이라던데. 지금 우리도 똑같은 행동하는 거 아세요? 주일날 교회 와요.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회 바깥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도 믿을게요. 근데 제가 예의는 지켜서 일요일날 교회 1시간은 앉았다 가는데요. 나머지는 다른 신의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우상숭배입니다. 교회에 다녀도 우상숭배자들 수두룩빽빽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자가 진짜 예배하는 자가 어디 있나 눈을 찢고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부유한 잘 나가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그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요번에 백화점 25 시즌 새로 신상 명품 뭐가 나왔는지 같이 고르러 다니고. 그러니까 부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사회주의를 조장해서 부자는 다 악마고 가난한 노동자는 무조건 다 착하고 선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질투하는 건 뭐예요? 선하든 악하든 부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잖아요. 지금 악한 자들이 하나님 없는 자들이 부자가 된 게 열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부유한 줄 알지? 근데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고 넌 너무 가난해. 아주 그지꼴이야. 너 눈이 멀었어. 넌 장님 같아. 너 옷도 안 입고 있어 지금. 그지꼴이라서 옷도 안 입고 있다고. 옷이나 좀 입어서 몸이라도 좀 가려라.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그 꼴인 걸 너희는 지금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나에게서 불로 단련한 금을 사라.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를 가진 분한테 은과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나한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던 그 장면을 여기다 붙여보시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금을 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세상 금 말고 세상 지위, 세상 돈 말고 니들이 그거 많이 갖고 있다고 좋아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없는 진짜 금을 내가 준다는 거예요. 금으로 연단한 이 불로 연단한 금이란 건 뭘 상징하냐면 믿음을 상징합니다. 정금같이 단련된 불순물이 없는 믿음을 상징하죠. 네가 나에게 믿음을 사야겠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거짓골이야.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니는 지금 빨가벗고 있거든? 근데 흰 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라. 여기서 말하는 흰 옷은 뭘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옷 입었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거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격식을 갖춘 걸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비유에서 천국 비유에서 얘기하잖아요. 야 아무나 천국잔치 초대해라. 정말 아무나 왔어요. 정말 아무나 왔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근데 왜 복장이 불량이냐? 왜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왔지? 나가 이래요. 거기서 말하는 옷은 뭘 상징하는 거죠? 자격입니다. 격식, 자격.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격을 제대로 옷처럼 입고 있는가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의존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에서 그 자격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옷을 입혀주신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상징이죠. 그래서 흰 옷을 입어라. 근데 빨가벗었네 니네. 야 안약 좀 사서 눈에 발라. 니 완전 장님이야. 지금 똥오줌 못 가려.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보지를 못해 니네. 복음을 또 뭐라고 그럽니까?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한다. 거기서 눈이 멀었다는 게 뭘까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못 가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눈이 먼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사람들 장기 매매해갖고 와, 그 몰랐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공산당 얘네들이 진짜 유물론자라는 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권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이들에게는 그냥 물질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가격표를 매겼대요. 공식적으로 가격표를 매겼는데 사람을 전체 눈알부터 쫙 다 뽑아 먹으면 20억이 나온다고 합니다. 20억. 그러니까 지금 왜 인신매매가 왜 일어나냐면 그들에게는 돌아다니는 그냥 20억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인권으로 안 보이고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물질이 걸어다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얘만 티 안 나게 납치해서 이렇게 해먹으면 20억이 생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돈을 번다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실제로 그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못 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평가가 이겁니다. 니들 돈 많고 악을 행하면서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지멋대로 지금 방만하게 행동하는 애들 내가 볼 때 니네 거짓거리고 니네 눈도 멀었고 니네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죽을 거야.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여러분 그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센 얘기일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파는 뭐 20억 생기는 게 더 좋지 하면서 그 짓거리 하는 놈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이게 믿는 사람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인생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진리를 이렇게 탐구하는 사람 중에는 깨우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깨우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아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에 돈을 쓰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에 시간을 써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결국은 시간을 어디다 쓴다라는 얘기예요. 시간을 어디다 쓴다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집중을 할 때 우리가 물질에 보통 그 가치를 두잖아요. 저 나쁜 놈은 돈 많고 그게 억울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재물이 많아도
그 사람 지금 시간을 어디다 보내고 있습니까? 그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정결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자, 성경에 나오는 성령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성령이 이 사람한테 온 게 표가 나는 9가지의 결과물들이 있대요. 그걸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비슷한 걸 딱 정확히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몇 가지 여기 교환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나요? 가족? 여러분, 자녀를 돈 주면 누가 만들어줘요? 부모를 부모 노릇 해주세요. 돈 주고 사면 그게 대역이지 부모야? 진짜 부모는 돈 주고 살 수 없죠. 가족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떤가요? 사랑.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사랑은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정한 사랑을 얻기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당신 돈을 사랑하거든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도 당신에게 받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신의 비위를 맞출 겁니다. 친절함, 넉넉한 마음, 자비, 인내심, 평안, 충성. 충성심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같죠? 돈 없어지면 다 배신해요. 그건 진짜 충성이 아닙니다. 진짜 충성은 돈으로 못 사요. 절제, 참고 견디는 절제. 돈 주면 생겨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있죠? 살 빼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절제하기 어렵죠? 음식 절제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인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으로 사요. 절제를 진짜 이룰 수 없으니까 먹으면 그냥 살 빠지는 약을 돈 주고 삽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절제를 돈 주고 산 걸까요? 아니요. 이 사람은 그 약 떨어지면 다시 찔 겁니다. 절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 얻을 수 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고 돈과 자원이 무제한이라면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건강도 다 회복시켜 드릴게요. 상상인데 돈도 안 되니까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 아픈 거, 어디 아프신 거 다 그냥 복구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싹 다 고쳐 드립니다. 싹 다 여러분의 최전성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의 팔팔했던 20대, 여러분 외모가 마음에 안 들면 성형도 해드릴게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한 시절로 맞춰드려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돈과 시간과 자원도 무제한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뭐가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아, 돈이 무한정 나오면 뭐 할래? 강남에 건물 살려고요. 건축을 좋아하니? 아니요. 건물주 돼서 돈 받으려고. 아니, 돈이 무제한인데 돈을 왜 받아? 아니, 그 푼돈, 그 월세 1,000만 원? 월세 1,000만 원 그 푼돈 받으려고 왜 그걸 왜 사? 어차피 나한테 돈이 막 지금 몇 조 몇 경인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재산이 막 몇백 조 단위면은 강남의 건물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그까짓 거 그냥 수돗물 틀면 나오는 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죠. 그냥 있으면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거는 가치가 높지가 않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걸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정말 이게 맞아요 고민하게 되는 그 돈, 그 권력, 그 성공, 그런 것들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당연한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기 M&S 교회에 있는데 제가 물 한 병에 수돗물 한 잔에 500만 원에 사실 분 있으세요?
수돗물 한 잔 드릴 테니까 500만 원 저한테 주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깟 물이 뭐가 되수라고 500만 원이나 주고 사야 돼. 여기 수도꼭지 틀면 나오는 게 깨끗한 물인데 우리나라 같이 물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유럽 가면은 막 물이 다 석회예요. 막 꾸정물이야. 막 석회. 그 못 마시는 분들.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샤워 딱 틀면 그냥 뭐 마셔도 되는 물이 그것도 그마저도 깨끗한 건데 더럽다고 먹지도 않아, 그걸. 유럽 사람들은 그거 없어서 못 마실 물들인데. 여러분, 근데 똑같은 물인데 여기서 500만 원 준다고 여러분 콧방귀 끼고 안 사실 거지만 사막 한가운데서 제가 이게 5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1000만 원에도 팔릴 겁니다. 1000만 원에도 살 거예요. 계좌 이체해줄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막 올라가고 진짜 1억, 물 한 잔에 1억 할 수도 있을걸요? 정말? 당장 죽게 생겼는데 무슨 1억이 무슨 소용이에요? 1억 주고라도 물 한 잔 마셔야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물질이 가치를 띠지 않습니다. 깨끗한 물이 많은 것이 여러분 혹시 부러우세요? 나쁜 놈들이 돈 많은 게 부러우세요? 저도 부러웠는데 지금은 안 부럽습니다. 왜 안 부럽게 됐냐면 그 똑같은 물로 하나님이 악인이나 의인에게 기본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로 독약을 만드는 사람이면 어떨까요? 그 물로, 똑같은 물로 마약 제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물이 많은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그 많은 돈과 그 많은 권력과 그 많은 자원으로 악을 똥 싸듯이 싸제끼고 그걸 먹고 마시고 있는 꼴을 하나님이 본다면 하나님이 그걸 부러워할까요? 어이구, 더러운 놈, 멍청한 놈,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아삽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지금 억울한데 내가 고민이 많아요 해놓고 16절 바로 다음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그 악한 자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나가도요 100년짜리예요. 아무리 독재자가 득세해도요 몇십 년짜리예요. 위에 있는 정은이 있잖아요. 북쪽에 사는 정은이. 김정은이도요 지금 당뇨병 걸린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래 못 살 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그러니까 꿈을 꾸는데 막 꿈을 꿨어요? 근데 진짜 이 말씀처럼 깨면 내가 현실로 돌아오죠. 나한테는 현실이 있고 꿈을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지나가고 존재하지도 않는 흔적처럼 사라질 거니까요. 근데 이게 시잖아요. 뭘 표현한 거냐면 우리의 인생을 한여름밤의 꿈처럼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보니까 티끌이다. 니들은 점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사는데 100년 사는 거는 정말 찰나의 순간이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100년은 정말 점 같은 시간입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깨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100년이든 진짜 길게 살아서 120년이든 아니면 젊은 시절에 비명 행사에서 더 일찍 깨던 하나님 나라의 현실에 눈을 뜨게 될 날이 왔을 때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인간을 판단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아이고 바보 같은 놈 하고 멸시하실 거란 겁니다. 하나님이. 돈 많다고
그 돈으로 죄만 신나게 싸지려고 왔네. 영혼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그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죽지도 않고 돈과 자원이 무제한이 있을 때 그건 가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물 한 잔은 뭐 개나 소나 다 물 갖고 있는데 그게 뭐 500만 원이나 주고 살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쌓았던 추억이 가치를 갖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네 없네 이것도 맞아요.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깔보는 상급이 아니라 우러러 볼 수 있는 영광의 상급입니다. 야, 그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전쟁 영웅, 와,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단 말이야? 훈장 주고 많은 사람이 그들의 묘소 앞에서 경의를 표하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모두가 핍박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돈이 이렇게 없는데 권력이 이렇게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가치를 갖습니다. 돈은 뭐 금은 뭐 그 천국에서 길바닥에 도로 포장재예요 그냥.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80년에서 뭐 100년 정도의 인생이 있어요. 더 빨리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시험대입니다. 우리가 기준을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기준을 둔다면 하나님 앞에는 그게 가치가 없어요. 왜냐고요? 그거는 뭐 억만장자한테 뇌물로 한 돈 1억 갖다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내 재산이 막 뭐 조단인데 네가 나한테 뇌물로 1억을 주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돈으로 권력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뭐라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걔네 다 거지래요. 하나님이 볼 때. 지금도 돈보다 더 소중한 사랑, 자비, 충성, 절제, 친절함 같은 그런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좋은 가치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억울해요. 죽은 다음에만 하는 얘기죠. 아니요. 지금도 누릴 수 있어요. 지금도 돈과 권력으로는 이거를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이걸 못 산다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좋은 가치들.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악한 자들도 왜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억울함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고민했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안 믿어도 잘 나가고 안 믿어도 문제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여전히 오늘날도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날 만한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하시고 담담히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